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꾸 하울링이 좀 생기네요. 네. 선악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선악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1장부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지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지어놓으시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파괴하고 타락해가지고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끝이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 안 지을 줄 알고 믿었다가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구원의 계획을 막 계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 7일간의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만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과 궁창을 휘장으로 물과 물을 궁창으로 갈라놓으셨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던 그 휘장을 가르셔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물과 무트로 나누셨는데 마른 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주의 바다가 전혀 없는 마른 땅만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온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재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재창조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종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3일 동안 창조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3일 동안 그 구조 속에, 그 틀 속에 그 안을 채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드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새로운 피조물들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죠.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우주의 이 세계의 결국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국엔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정말 소풍과 같은 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속이는 마귀가 뜨끔하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감사해버리면요. 그 감사가 그 문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참 복음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봤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왜죠? 나를 닮았고 내 자녀고 내 몸에서 났으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줬잖아요. 자동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흙.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은 그게 죽음이다. 그거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악과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선악과 나무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제안하신 것이죠.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식과 부모처럼 교제할 수 있어도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먹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주셨다면은 많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먹을 것을 모르고 주셨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상태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실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죄가 들어온 상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기 원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을 걸 알고 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실패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를 지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끊임없는 질문과 질타를 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냐? 아예 안 만드셨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또 만들어서 우리가 따먹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그걸 또 벌하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속사적인 이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딱 정립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가 틀어지면은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느냐 갈림길이 여기에서 아주 크게 갈라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 청년 시절에 이 선악과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이것을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많은 책을 보고 또 이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십자가를 내가 체험한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록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왜 만드셨냐? 신앙인들도 질문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질타를 하죠.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다시 그 결론으로 돌아가면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작전과 계획이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따먹게 하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따먹게 하셨으면 누가 죄인인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게 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죄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게 했으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거니까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왜 그들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솔직히 질문은 또 못하고 막 죄될까봐 벌 받을까봐 막 숨기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 항목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 원인인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잘 이해는 안 되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럼 마네킹 같은 존재냐?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냐? 모든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면은 모든 작정을 다 해놓으셨다면은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서 하나님 이것을 볼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파는 형들이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 저 요셉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자유롭게 선택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에 의해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게 작정하셨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은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신학이 찾아놓은 이 신학인데 이건 100% 우리의 이성에 딱 맞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고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적 하나님 의존적 상태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2장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나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가 필요할까요? 타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상태인데 정녕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가 필요하겠냐고요. 생명을 갈구하는 상태가 돼야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야 생명나무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죽음의 나무죠. 이것은 먹는 날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라고도 이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죽음 같은데 그 나무를 체험하면 사는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죽는 십자가인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재료로 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만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품은 선악과다. 십자가를 품은 선악과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따먹게 하실 것 같았으면 저 어디 구석에다가 숨겨두셨겠지. 왜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다 딱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받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람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은 뭐까지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지만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면 다 주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 선택권이 없었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결국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면은 그건 자유가 없는 그냥 마네킹 같은, 그거야말로 마네킹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우리 머리에다 딱 넣어주셔가지고 저건 절대 따먹지 않는,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것만큼 마네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이 사랑입니까? 강제적인 사랑이 사랑이냐고요?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려면 거기에는 강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이 많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유일한 한 가지인 거예요.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배반당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거기다 놓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따먹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과정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완벽한 존재로 지어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정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아내신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설교를 쭉 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져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게 정말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럼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뭐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악과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마네킹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처음에 강의할 때는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이다라고 아마 제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걸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항상 공존해요.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것인지,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정말 그 말에 내가 정말 유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께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어져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죽음 같은 그 순종에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 죄를 짓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여버리시고 바로 끝내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리실 것 같았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다는 것은, 또 벌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안 살릴 거면은 벌 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을 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포기하면 때리지도 않고 벌도 안 주고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담에게 물으셨고 하와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뱀은 안 사랑하니까.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그냥 바로 정죄해버리시잖아요. 네가 모든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항상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고 여인의 손이 나타나서 네 머리를 상하게, 네 머리를 짓발로 으깰 것이다. 크라시해볼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물어주십니다.
거기에 죄에 빠진 인간들은 계속 변명하죠. 거기에 그 변명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또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저 아름답게 지은 저 뱀, 하나님을 다 핑계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상응하는 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벌이 뭐 이렇게 16절, 17절에 나오지만은 뭐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벌을 위한 벌,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안 주실 것이었으면은 벌도 안 주신다니까. 벌을 주는 이유는 학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때리는 이유는 학생을 고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살육의 현장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희생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처음으로 어떤 것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을 뿅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 죽은 짐승이 반드시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을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시.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는 이 복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또 여인의 후손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벌써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 죽은 양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정말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자기 자신이 배반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구나.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놓기 위한 그런 시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이고 십자가를 품은 선악과이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품은 선악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또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악과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선악과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